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소망과 위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약속.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이스라엘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주시는 상황이 중요하지요.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기라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하여 두렵고 슬픈 상황에서 미래를 향해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약속.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지요.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고국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담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일까? 뭔가 힘겨운 삶을 살고 슬픔과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려는 약속이겠죠. 그래서 소망과 위로의 약속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위로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 기억입니다.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요. 꼭 기억해야지 하면서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본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잊을 때가 많고 까먹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아마 세상에서 나를 잊지 않을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을 뿐더러 나를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 참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따뜻한 그런 존재이시지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자녀를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존재. 저도 아이들을 떼어놓고 아내와 어디 갈 때가 가끔 있는데 저는 목적지를 생각하고 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반면 저희 아내는 항상 아이들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성애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절대 자녀를 잊지 못하고 한시도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혹시 정말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혹시 그럴 리가 정말 없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 여기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는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메모를 합니다. 펜이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옛날에는 어디에 썼어요? 손바닥에 썼죠. 그 153 모나미 볼펜 이런 걸로 손에 썼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떠올려보면 어머니께서 전화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볼펜으로 꼭 뭘 쓰시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나를 쓰신다.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어떤 의지를 넘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지워지지도 않게 나를 새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과 무게가 계속될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약속, 이 사랑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쁨을 돌려주겠다입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돌려주겠다. 그냥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쁨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 하는 소망과 위로의 약속입니다. 메마르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기쁨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잃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삶의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눈을 들어보라. 다시 너에게로 모여드는 가족들, 다시 너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 잃었던 기쁨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아라. 18절 읽은 말씀에 보면 신부가 누려야 할 기쁨이 회복될 것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몸에 띠기를 누구처럼입니까?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부가 장식품을 잃고 띠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신부가 누려야 할 기쁨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장식을 띠고 띠를 띠고 신부가 누려야 할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그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무엇이냐? 기쁨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쁨을 돌려주겠다. 19절에도 나오는데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고 황폐함, 적막함이 사라지며 너에게 웃음이 회복될 것이다. 웃음,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사실 기뻐할 일이 참 없죠. 우리 주변을 보면, 오늘 내 삶을 보면 기쁨보다 스트레스와 고난,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기쁨을 돌려주겠다 하십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이루려던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성취로도 이룰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께서 기쁨을 주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기쁨이 어떻게 생기느냐?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곳곳에 주께 주시는 기쁨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뻐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쁨을 돌려주시면 우리 삶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려야 할 기쁨을 돌려주시고 우리 삶에 차뿌리 내려있는 황폐함과 적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기뻐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기쁨 돌려주실 때 우리 삶이 더욱 강건하며 주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약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약속, 삶과 신앙에 대한 회복입니다.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겠다. 앞서 주신 약속들에 대한 마지막 결과와 또 같겠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기쁨을 돌려주겠다 하심으로 우리 삶의 신앙에 큰 회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여러분,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이게 어떤 맥락일까 하면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용사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빼앗겼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아들과 딸들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종합해보면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것. 삶과 신앙의 회복.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정말 물리적으로 삶과 신앙을 빼앗겼었고 자녀들도 빼앗겼지요. 그러나 이제 아들들과 딸들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세상에 빼앗겨버린 마음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신앙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녀들, 주의 품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마음들이 있다면 주께서 돌이켜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신앙의 회복을 주겠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참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녀들 아닐까 합니다. 자녀들의 삶과 신앙.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삶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부르심을 기억하여 그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경건한 부모가 가지는 귀한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삶과 신앙의 회복,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과 위로의 약속을 묵상했는데요. 무엇입니까? 너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기쁨을 돌려주고 그리하여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겠다.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보다 약속을 주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으니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억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쁨을 돌려주시며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단기봉사 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국, 말랑, 키르기즈스탄 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농촌 단기봉사팀이 출발을 합니다. 모든 여정과 사역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